1972년 1월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괌에서 사냥꾼들이 이상한 괴물 하나를 생포했어요. 그 괴물을 조사해 보니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던 일본 군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괌으로 출병했는데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낙오가 된 것입니다. 훈련병 시절에 미군에게 잡히면 잔인하게 죽이거나 심한 고문을 당한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쇠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은 끝났고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미군 부대가 보이는데 그는 미군 부대를 바라볼 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동굴 속에서 28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요코이 소이치라는 일본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괌에 가면 요코이 소이치가 살았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동굴에서 30년을 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해방이다. 그 한마디 진실을 알지 못해서 그는 일생을 속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속아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속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속아 사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속아 살면 영원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 듣지 못해서 속아 사는 인생이 수없이 많고 들어도 믿지 못해서 속아 사는 인생이 수없이 많고 믿는다고 말은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요코이 소이치 일본 이 군사가 귀환을 했을 때 기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살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이 한마디가 일본 열도의 그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패망을 잊고 교만하게 지내던 일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의 여러분 패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몸은 자유인데 여전히 그의 생각의 프레임 속에는 군국주의 사상이 여러분 쇠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따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지었던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과거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속이고 내 감정을 속이고 내 느낌을 속이고 내 인생을 속이고, 오늘 이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까? 첫째로, 안식일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시간의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이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여긴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현존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바쁘게 일하다 보니, 바쁘게 공부하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일에 함몰되어 삽니다. 물질 문명 속에 함몰되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고 욕망에 저항하고,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멈추고 저항해야 합니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만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크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에 주신 선물에 취해서 그곳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바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셔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사업도 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에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어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뚫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왔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찾아오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문제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둠이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똑같은 죄를 늘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우리 안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 하나가 우리의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나의 감정을 속이고 나의 느낌을 속이고 나의 삶을 속이고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죄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와 죄는 근본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와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내가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속아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인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내 기분이 아니고 내가 죄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와 완전히 끊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왜 헌신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인간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완전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이성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 순종함에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나는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나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따라서 살면 나는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에 붙들려서 일벌레로 살아가면 나는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에 순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도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고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무엇인가 헌신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붙들려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무엇의 종인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 어디엔가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 넌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죄의 종 노릇하던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죄를 짓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면서 죄를 행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 주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의의 종이 되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옛 주인이 나를 불러요. 헤이, 영철아, 이리 와봐. 왜?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욕망이 충동하는 대로 살아봐. 세상이 너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주고 화끈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죽음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거라. 너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 대신에 모든 형벌과 지옥의 대가를 지불했어. 그리고 너를 해방시켰어. 너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 과거를 한번 살펴보거라. 너 30살이야? 그래. 너 40살이야? 너 50살이야? 아니 60, 70살이야? 이 나이 먹도록 네가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 맺은 열매가 뭐야? 네가 자유를 가지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열매가 뭐야? 맺은 열매 좀 내놔봐. 삶의 내용물을 보니까 열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어. 부끄러운 것뿐이야. 허무한 것뿐이야. 죄의 흔적밖에 없고 죄의 주염 열매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마지막은 뭔데요? 사망이니라. 죽음이니라. 심판이니라. 할렐루야. 너 지금까지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맺은 열매가 뭐야?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 가봐. 더 가보란 말이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더 그렇게 살아보고 더 가봤자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멋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된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 과거의 나의 불의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이제는 거룩한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살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화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살면 그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더벅더벅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사망과 심판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음을 지불하시고 나를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심판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거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재미로 살고 난 뭐예요? 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의지도 있고요, 이성도 있고요, 감정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머 난 그 길 가기 싫은데 난 세상이 너무 좋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희가 영생을 가진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이 파괴가 되어서 내 자신이 온전히 어떤 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발현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막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후회만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의의 종으로 살면, 주님께 헌신해서 살면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살면 애주인이 너무 강해서 계속 그 버릇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하게 죄는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어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정한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으로 예수 믿고 자유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이 자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자유를 거룩함에 주님께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멋진 헌신이라고 말해요. 참된 헌신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 헌신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정말 참되게 헌신을 해야 할까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자만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헌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여러분 수고하고 고통과 여러분 심판을 당하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자만이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헌신은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진정한 자유를 나에게 다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 네가 네 거라고 너의 인생이라고 꼭 쥐면 보잘것없는 거야. 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의 인생을 내게 다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셔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불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멋지게 남김없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헌신해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술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헌신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화투에, 어떤 사람은 오락에 헌신해서 살아가게 돼요. 인간은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헌신하실래요? 여기 여러분이 후회 없이 영원토록 흔들 수 있는 진리의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전생애를 때려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진리의 깃발이 여기 있어요. 이런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한다면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1943년 독일 뮌헨 올림픽 경기장에 1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똑같은 밤색 티를 입고 광장에서 도열해서
함성을 지릅니다. 저쪽 강단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몸으로 카드 섹션을 만들면서 글씨를 만듭니다. 어떤 글씨를 만드는데요?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전 유럽을 쓸어버립니다. 몇 년 후에 이것을 본받은 중국의 모태똥이 지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었어요. 이것을 본받은 모태똥이가 그에게 헌신한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공산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위력입니다. 잘못된 것에 헌신을 해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합지졸인 거예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잡혀서, 세상의 영에 잡혀서, 욕망의 영에 잡혀서 평생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거역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다고,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고, 그런데 셀 모임 한번 하자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해. 죽을까 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1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냥은 아무도 못 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주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다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울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헌신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